자,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시험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들라 그러면 누구 들 수 있습니까? 욥을 들 수가 있죠.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자식을 손으로 죽게 하는 엄청난 시험을 받았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본문 구약 본문의 아브라함이죠.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시험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근데 둘 다가 다 잘 이겨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욥 같은 경우는 왜 시험을 받는지, 왜 고난을 받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유를. 욥은 모르죠? 욥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 읽는 우리는 이래서 고난을 받았구나.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단한테 욥을 자랑했어요. 욥이 자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근데 그것 때문에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자식이 다 죽고 온몸이 다 아프고 있는 거 다 날아가 버리고. 오죽했으면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 아내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난이 심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욥이 이겨냈죠. 근데 아브라함은 왜 시험을 받았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시험 받았습니까?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고는. 왜?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랬는데, 그래 뭐 욥기처럼 이걸 이유를 설명해 놓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냥 시험했다는 말만.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무서운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했다는 것만 기록해 놓았지 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한 번쯤 내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시험하셨을까? 김 목사님도 묵묵부답이야. 왜?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성경에 만큼이라도 그 이유를 기록해 놓은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살을 좀 붙이겠는데 아무 말씀도 없고 그냥 시험했다는 얘기만 있으니까. 왜 시험하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하신 데는 장난삼아 한 게 아니라 틀림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근데 단지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설교가 뭐냐 그러면 고로운 것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것, 깨닫게 만드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성경에 그렇게 쳐다보면 기록이 없는데 그걸 잘 찾아내, 숨은 공간을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님 것을 전하는 게 바로 설교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왜 시험하셨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시험하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찾아내는 거예요. 알아내는 것. 자, 그 시험의 내용이 바로 뭐냐?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아주 무서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아기를 낳아서 이 아기가 예뻐. 한 11살 정도 되면 이제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예쁜 나이야. 근데 그 나이의 아이를 죽이라고 하니까. 자, 여러분, 이런 시험 오면 여러분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겨낼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저 같은 걸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대신 드릴게요. 그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아이를 내 손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시험을 하셨거든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생식의 기능이 다 끊어졌어요. 이제 정말 아들을 낳고자 해도 낳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정말 기다리던 아들인데 몇 살에 얻었어요? 100세에. 사라가 90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에 아들 낳았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아들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온통 어디에 가 있느냐? 이삭에게 가 있죠. 왜?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났으니까 그 마음이 거기에 있겠죠? 자, 이 사라라는 여자는 언제부턴가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삶의 자리에 웃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괜히 자기가 남편을 부추겨서 자기의 종인 하가를 첩으로 주었는데 그 첩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 그리고 그 첩이 자기를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가를 보는 것도 마음이 불편한데 그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사라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것도 안 그렇겠어요? 여성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사라의 마음. 거기도 따로따로 살면 괜찮아. 또 한 집에 같이 사니까 늘 얼굴을 마주쳐야 돼. 그러니까 사라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사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니? 웃게 하시니. 사람들이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때서 이 사라가 진정한 웃음을, 쓴 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웃음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눈에 걸리는 게 누구야? 이스마엘이야. 첩의 아들이고 자기가 좀 먼저 낳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하루는 이삭을 놀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라의 마음이 노해가지고 그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졌을 때는, 됐을 때는 뭐 성경에 보니까 큰 잔치를 이뤘다 그랬어요. 자기들 가족만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을 모아가지고 뭐 했다고요? 잔치를 이뤘다는 거죠. 이 이삭과 사라가 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얼마나 귀하고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아니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짐작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삭이 점점 자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느냐? 자유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릴 때야 그냥 안고 키우면 되는데 좀 크니까 짜박짜박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서 다칠까 봐. 요즘 같으면 감기에 들까 봐. 아플까 봐. 이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기는 한데 이 아이에 대해서부터 이 사람들이 너무 아끼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유함이 사라져. 아이한테 온통 마음이 가다 보니까 하나질까지가 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옷은 뭘 입힐까? 뭘 먹일까? 이게 뭐냐? 아브라함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예쁘고 좋다 보니까 아이한테 잘해주고 싶다 보니까 애가 다칠까 봐. 이게 때부터 진정한 자유함이 온통 마음이 그곳에 가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유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이삭을 주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와 있어요? 이삭한테 가 있어요? 실제로 이삭한테 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생기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어요. 시험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거니까 엄청난 무서운 시험인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를 했어요. 하나님도 놀랐죠?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렇게 이삭한테 내 마음이 자기 마음이 다 가 있는 것 같아도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대로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 품으로 돌려보내죠. 왜? 하나님이 준비했던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을 돌려보냈어요. 돌려주었어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게 있어요.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삭을 키우는 분도 누구다? 내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아이의 생명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은 절절히 느끼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보는 눈이 180도 달라졌어요. 너는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누가 키운다? 하나님이 키운다. 그 다음부터 좀 넘어져도 야 일어나 괜찮아. 툭툭 틀고 이렇게 세우고 먹는 거 입에 맞는 것만 먹지 말고 골고루 먹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확신이 온 거죠. 그래 이전에는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노심초사한 거예요. 뭘 먹일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할까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평안한 마음으로 이삭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하고 동일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자,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내 아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지?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뭐 하는 거예요? 노심초사는 그런 면이 다 있잖아요. 내 아이니까.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까? 대학은 어디를 보내야 될까? 마음 같아서는 별걸 다 하고 싶어. 근데 애들은 그렇게 안 따라주죠, 뭐. 부모가 아이를 붙들고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어요. 몇 종류라고요? 두 종류. 똑똑하고 공부 잘해. 예뻐, 말도 잘 들어. 누구 아들? 대답이 누구 아들? 내 아들. 내 딸들을 키우고 싶어. 근데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쏙썩여. 주여, 맞다. 주간에 주옵소서. 말 안 듣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말 잘 듣는 애한테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뭐 우리 안 맡겨. 그런데 말 안 듣고 쏙썩이고 어떻다 저런 인간이 내한테 났나? 이런 애들은 주여 어떻게 제 아이를 맡아 어떻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더 맡기거든. 그 아들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여러분 자녀 잘 키우고 싶죠? 대답이 없으시네. 자녀 잘 키우고 싶죠? 예,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잘 키운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 양육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왜? 자기의 가장 아끼는 아들이 자기 죽이겠다 칼을 들이며 밀었으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자녀 교육에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자녀 교육에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나라고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자, 한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싶은데 낳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 평소에 번인나로부터 얼마나 멸시를 당했는지 번인나라는 아들을 낳았거든. 그러니까 그 아들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힌 여자가 한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나가 대단한 여자가 왜 대단한 여자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막상 아들을 주시면 키우다 보면 애가 너무 예뻐. 하나님께 맡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한나는 젖을 딱 떼고 나니까 이 사무엘을 엘리니 집에 가서 위탁교육을 하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먹는 것, 옷. 요 두 가지만 정기적으로 그 엘리네 집에 갖다 주지, 그 외에는 이 사무엘에 관해서 관여하는 법이 없어요.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엘리한테 맡긴 게 아니에요. 엘리한테 맡겼다면 큰일 나죠? 엘리 아들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누아스. 가정도 나라도 말아먹은 아이들이 이 홈리와 비누아스예요. 그런데 이 한나는 엘리한테 갖다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갖다 맡겨버리고 그 다음부터 염려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맡겨버렸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일찍부터 영성 있게 하나님 자라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심에 서는 인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키웠다. 그러면 인물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은 존재하지가 않죠. 왜? 한나는 그렇게 못 키워요. 우리도 그렇게 못 키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냥 얘기도 안 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아주 멋지게 위대한 인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인생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나는 인생 잘못 살고 싶어, 실패하고 싶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하죠.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이혼도 하고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럼 인생을 정말 잘 사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바로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도권을 누구한테 맡겨버리느냐?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맡아서 주관하시면 그런 열매가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본질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본질이죠? 그 다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이 성전을 우리가 이 교회당을 왜 만들었냐? 딴 거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 선교사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건물이 하나다 좋은 교회가 아니고 기도와 예배와 선교 힘쓰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우리 교회지요. 근데 실제로 선교는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냐 그러면 우리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라 그랬거든요. 자,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선교사를 파송을 누가 지시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사람이 누가 지시한 적이 없어요. 자, 왜 이 성경에 보면 앞에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 거의 다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초대교회 이렇게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야. 근데 문제가 있어. 복음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뱅뱅뱅 돌아. 바깥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은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안 나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핍박을 내렸어요. 핍박을 내리니까 성도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교인들이 여러 곳에 모이는데 그 대표적으로 모인 곳이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에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만들죠. 왜 그러냐? 이 안디옥 교회는 2절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2절을 보니까 2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평소에 많은 교회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이 민감해. 그러니까 그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선교사를 파송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 말 그대로 안수해서 보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당시 유명한 사람, 선한 사람, 바나바. 초대교회에서 바나바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좋은 뜻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까 사울을, 그 핍박하는 사울을 사람들이 못 받아들였어요. 너무 놀라우니까. 근데 그 사울을 데리고 들어와서 인정받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사울은 이미 핍박을 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뭐라고? 그릇이다. 이미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짝을 이루어서 세계 선교를 시작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에 개입하시니까 일이 세계적으로 성공하잖아요. 하나님이 맡아 주관하시는 일은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시를 맡겨버리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거는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맡기는 게 뭐예요? 툭 던져놓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맡긴다 이렇게 하면 저 사람한테 뭐 일을 좀 맡겨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일을, 그 사람이 뭐야? 그 일을 책임져야 되죠. 맡긴다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한다? 기도하는 것.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 맡긴다는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이 일을 이 주관에 가시도록 우리는 뭐 한다? 기도하고
은혜를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자, 여러분, 그러면 한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을 그 엘리니한테 갖다 맡겼어요. 그럼 갖다 맡기고 난 다음에 이 한나가 아무것도 안 했겠어요? 엘리니 집에 갖다 맡겼으니까 나는 끝났어. 그렇게 했나요? 그게 아니에요. 한나는 그 한나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맡긴 사무엘을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뭐 했냐? 기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생긴 거지, 기도하지 않은데 그냥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신학교 신대원을 가면 많은 이제 신학생들이 있죠. 근데 가보니까 대부분이 다 뭐냐? 목사님 아들, 전도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들이에요. 그래, 그분이 자녀들을 신학교에 보냈다는 얘기는 자기 아들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 아들을 신학교 보냈으니까 나는 끝났다. 이런 부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 아들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까? 어때요? 기도하죠. 그래서 참 기도를 많이 해요. 그 부모님들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부모님이 안 믿으니까 신학교를 갔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와, 그럼 나는 어떡하나? 그래 제가 장로님 딸하고 결혼하겠다 마음먹은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없지만 장로님, 권사님 가정은 믿음 있잖아요.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 딸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결단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신대원들에 가서는 제가 두뇌모라는 기도팀을 만들어서 기도를 열심히, 죄송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 진로를 얻고, 목표를 얻고. 나라도, 우리 부모, 그래도 결국 나중에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시게 됐잖아요. 여러분, 세상 때는 하영조 목사님 다 아시죠? 유명하신 분이, 훌륭하신 분인데, 이 하영조 목사님 제가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요. 아버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아버님이 목포에 사셨는데, 가끔 아들을 만나러 이제 서울에 오면, 옛날에는 KTX 이런 게 없었잖아요. 뭐, 무궁화호 이런 거니까. 근데 그 기차를 딱 타고 앉으면,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아버지는 뭐만 하시느냐? 기도만 하셨대요. 그렇게 아들을 목회자로 만든 후에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영조 같은 위대한 사람이 생겨난 거죠. 기도하지 않는데 훌륭한 인물이 배출된다. 이거는 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긴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이 일을 맡아 주관해 나가시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이걸 꼭 마음에 믿으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진료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가정의 우리 구원을 위해서 꾸준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추가하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 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버려. 그럼 그건 맡긴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을 택하여 따로 세워라 그랬더니 3절을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파송하잖아요. 그냥 안 돼, 뭐 하나님 하라 그랬지만 이 사람은 이랬었고 저런 게 핑계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선교사로 보내요. 파송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왜 위대합니까?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옆에 내놓고 순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을 도로받고 참된 평안을 경험하며 살죠. 우리 대부분은
그래도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는 하는데 순종의 자리까지는 잘 안 나가. 왜? 그게 내하고 생각이 다르거든. 그게 내 이권이 관계되어 있으니까 내 이권을 포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 맡기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손해를 보니까 나 손해보기 싫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냐? 맡기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순종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로 3부 예배만 설교를 하고 2부 예배는 거의 설교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렇게 들려오는 소식이 2부 예배도 와서 목사님이 설교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 체력이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운데 제가 한 번 하고 나도 힘들어요. 서서 설교하기가.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제발 설교를 2부, 3부에 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 체력은 한 번 하는 것도 1부 한 번 하는 거, 3부 한 번 하는 것도 힘든데. 근데 제가 목사니까 설교하는 게 제 직무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강대상을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제가 2부, 3부 다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게 해주시고 아직은 내 체력이 안 돼서 한 부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보시고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도전은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뜻대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만 해라. 아직은 네 체력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은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래 그것이 아니고 2부, 3부를 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꾸준히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한 번은 누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제가 주일에 설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김상기 목사님한테 가서 서서 하지 말고 힘들면 앉아서 하라고 그래요. 앉아서 해도 괜찮아. 그리고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도 그 암 수술 받고 힘드니까 앉아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교인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러면 나도 한번 앉아서라도 2번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높은 의자를 하나 사서 팔을 깔고 지금 앉아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원래 설교는 서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셔서 제가 오늘 정말 힘이 들지만 2부, 3부 설교를 다 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딱 맡기고 그냥 꾸준히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때가 되면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맡기라는 얘기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얘기는 책임지겠다? 안 지겠다? 어느 쪽입니까? 맡기라는 얘기는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고 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